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장으로 넘어와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네,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구경을 시켜드리고 설교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잘 안 보이죠? 우리 김종자 권사님께서도 그거 끄면 안 돼요. 끄면 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권사님이 눈이 나쁘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게 전구가 수명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구를 갈든지 아니면은 이 화면을 이제 TV로다 바꾸든지 둘 중에 좀 하나 해야 될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제가 집에서 컴퓨터로 볼 적에는 아주 선명해서 사진이 볼만했는데 이제 좀 넘겨 잘 안 보이시죠? 그냥 흥미한 대로 좀 보세요. 지금 좀 방금 전에 지금 저 나온 그 뒤에 그게 이제 도서관이었다고 해요. 도서관이면서 강연장. 이거 뒤에 건물인데 뒤에 무너지고 일부만 남아 있는데 저게 그 옛날에 도서관이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 도서관 겸 강연장. 에베소에는 유명한 도서관 겸 강연장이 있었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셨던 그런 성경 공부 장소이기도 했었죠. 이거 좀 설명해야지 좀 실감이 나는데 너무 흐려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더 희미하게 나오는. 이거는 적었냐면 이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경기장 옆에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짐승 가둬놓는데요. 이 짐승 뭐 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다른 어떤 짐승 가둬놓는 데인데 사자나 이제 아주 이 호랑이 같은 맹수를 가둬놨다가 이제 짐승 밥이 되게 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죠. 아주 며칠 굶긴 사자를 성도들을 이제 한쪽에서는 성도들을 줄지어 내보내고 한쪽에서는 이 우리의 가둬놨던 사자를 풀어놔요. 그럼 며칠 굶주렸던 사자가 사람을 먹잇감으로 보고 이제 막 물어박질러서 잡아먹는 이런 참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또 관중들은 그걸 보고 막 야유를 지르면서 막 좋다고 박수치고 막 참 이게 구경거리라고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보여주고 이런 악랄한 짓을 했습니다. 넘기세요. 이제 쭉쭉 넘기세요. 이런 거 좀 선명해야지 좀 실감이 나는데 이제 쭉 보시죠. 그냥 좀 설교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여기 사도 요한의 묘가 있습니다. 누가의 묘도 있고 누가의 묘 앞에 뭡니까 이런 비석 같은 거예요. 넘겨요. 다 됐나요? 네. 다 됐죠? 네, 다시 돌아가는 게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사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화면이 너무 흐려가지고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 유적지를 보면서 여러분 뭐 보여야지 뭐 평가를 하지 뭐 느낌을 얘기하지 그러시겠지만은 참 저게 다 대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0년 가까이 그 전에 한 적어도 1900여 년 전에 저런 도시가 형성돼 있었고 원형 경기장이 여기 원형 경기장 보셨나요? 여기? 원형 경기장을 제가 하나 놓는데 그런 건축물들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주 발전이 많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3년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목회자들이 한 교회 부임을 해서 저같이 이렇게 오래 10년, 20년 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목회자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회자가 한 교회만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 3개월 있다가 가는 게 보통인데 이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머물렀던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도 대충 보셨던 것처럼 그 투란노스 소유의 강연장 겸 도서관인 투란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장서들 또 우상 숭배와 이교주의를 부추기는 내용들로 가득 찬 그런 책들이 많이 이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교역량이 많아서 항상 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들끓고 오고 가는 그런 장소였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겠죠. 이런 어떤 지리적인 배경 또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도시가 흥청망청한 그런 분위기로 흘렀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가 형성됐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구원할 영혼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 도시에 보내서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는 한마디로 사상과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사상, 그 다음에 변증학, 수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고 또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서원들이 있었던 그런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곳으로 유명한데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한 도시에 아데미 신전을 유치해서 그 건립을 하게 되면은 그 신전 하나로 말미암아 창출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도시에 아데미 신전을 유치하려고 유치 경쟁을 아주 유치한 경쟁을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것을 보면은 상당히 힘 있는
지도자가 그 도시를 다스렸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내고 또 그걸 뜯어먹고 사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막 팔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많이 남냐?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서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상을 자그맣게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놓고 이제 거기다가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머리까지 신전까지 숭배하러 오는 거는 자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앉혀놓고 이제 거기서 집에서 복을 빌겠다. 이제 그런 욕구를 인간적인 정도 욕구를 이제 이용해서 그 자그마한 그런 아데미 신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우상숭배를 때려치고 우상을 안 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이제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큼 하고 이제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교회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는 그 모습이 다 달라요. 네?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더 긴 이야기 나중에 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른손에 일곱 벼를 붙잡고 계신 그런 주님으로 우리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벼를 붙잡고 계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 벼를 붙잡고 계신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오른손에 일곱 벼이 있고 그냥 그랬어요. 일곱 벼이 있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붙잡고 그렇게 더 좀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일곱 벼는 20절 말씀에 해석을 하신 대로 일곱 교회 사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자. 근데 여기 붙잡는다는 것은 크리티인이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붙잡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장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혹시 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는 안 구원하시면 어떡해? 하는 그런 한편의 의심을 좀 이렇게 놔놓고 그냥 믿지 뭐 하면서 믿고자 하는 마음과 또 좀 의심을 한 곳에 밀어놓고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데 그 한편에 밀어놓은 그 작은 의심이라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 일곱 벼를 붙잡으셨다는 것은 주의 종들을 완전히 장악하여 주장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결국은 왜 주의 종들을 붙잡으실까요? 네? 주의 종들이 도망갈까 봐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이 잘못하면은 성도들이 다치니까, 성도들이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보호를 뜻합니다. 주님이 꽉 잡고 계시다는 것은 자유를 뺏으려고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하시려고. 예? 지금 어린아이들, 한 예지 정도 된 그런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걸을 줄 아니까 마음대로 막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는 막 끌어안으려고 그러죠.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죠. 왜 아이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겠다고 하는데 차가 막 다니는 도로가에서 막 마음대로 뛰어가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엄마는 자꾸 잡으려고 그럽니까? 보호를 위해서죠. 안전을 위해서죠. 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그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말도 되는 거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네. 왜 붙잡으십니까? 보호해 주시려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면 주님의 그 강한 손 아귀에서 그 손 안에서 뺏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우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무력화시키고 그 손 안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있겠냐?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너희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붙잡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한결같은 보호와 이끄심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시는 이유는 일곱 뼈는 우리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 사자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곱 뼈는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별들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만 별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을,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분과 사명을, 집사님은 집사님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별노릇을 제대로 하지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사자를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손 안에 있어야 마음대로 쓰시죠. 그래서 자기 손 안에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이런 직장에서도 상하 관계에서 윗사람의 지시를 따라대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 위해서 어떤 오더를 내리는 사람의 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쓰기가 좋죠. 지멋대로 손밖에 벗어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일꾼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잡히는 사람만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집이 세면 안 돼요. 하나님의 꾼.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를 도구로 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려고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 와서 먼저 선교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도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도나 중국으로 가서 인구가 많은 그 대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는 꿈이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고 그런 메시지 주실 적에 자기가 꿈꿔왔던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큰 열매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라는 적지만은요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야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지만은 참 보람도 컸을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아니 이렇게 작은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은 대한민국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자기 고집이 셌으면은 그 원도 선교사님을 한국 선교의 주역으로 쓸 수가 있었겠어요? 쓸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다고 했는데 본문 말씀에는 다니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교회 가운데 살아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다는 것은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네? 맥박 하나 뛰질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기만 하면은요 움직일 기력이 없어도 맥박은 뛰고 심장은 뛰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살아계신 교회 가운데 살아계심을 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다니신다는 것은 그냥 살아계시는 것만 아니라 식물인간처럼 그냥 목숨만 붙어서 살아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활동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함께하여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도 만만히 보고 없수이 보고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예? 걸어가신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 예? 일하고 계신 교회, 이끌고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교회가 작다고 또 건물이 때로는 없다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예? 없이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2절,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다른 자들을 율법하지 아니하고과 자식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 어서 복음성가에서 이런 가사 들어본 적이 있죠? 복음성가 가사도 똑같네. 제목을 적어보니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게 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3절 끝에 아노라. 그런 말씀이 밑에 나오죠. 네. 알고 아노라. 근데 여기 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지식과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그거보다 더 깊이 세밀히 근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안다는 것이 누구에게 듣고 배워서 알거나 경험으로 아는 거지만은 우리 주님은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말 안 해도 그 마음을 그대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사정을 그대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병자를 보면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깊은지 이게 얼마나 중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배우고 경험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이 아는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알미예요. 완전한 알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시고 동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내 고난 속에 동참하고 함께 하시다는 걸 알 때에 감격하고 힘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잘 안다. 내가 애써 노력하며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안다. 내 무거운 짐과 수고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거 한마디로 우리의 힘듦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다 씻겨 내려가고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람이 알아주는 거는 알아봤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깊이 공감하시고 거기 같이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 아픔 속에 들어오셔서 동참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냥 알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수고 가운데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상을 말씀하잖아요. 약속으로. 구성을 말씀하세요. 자, 근데 우리 에베소 교회의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칭찬, 주님의 칭찬. 자,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중요한 교회들은 다 가봤어요. 이게 좀 영상이 잘 보이면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오는 거 가본 데는 다 찍었으니까 다 찍지는 않았지만은 기회가 주어진 데를 찍었으니까 영상을 좀 보여드려서 어떤 그 지역을 아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참 그 지역을 보고 깨달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본 것 같아요. 지금 나누는 말씀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힘이 돼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지난 수요일에 칭찬과 격려로 어려움을 딛고 우울증과 처절한 비극을 딛고 일어선 인물들 얘기를 했죠. 링컨이 그러했다. 아인슈타인이 그러했다. 또 이름 모를 한 구걸하는 거지가 운명이 바뀌었다. 그런 한 서너 가지 예화를 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있죠. 미국에 있는 기업의 회장을 지낸 잭 웰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말을 심하게 더듬어가지고 아주 친구들의 놀림감이 됐습니다. 말만 하면은 친구들이 참 놀려대니 말을 잘 하겠어요? 서로 말하고 소통하면서 재미있게 학교 생활해야 되는데 이 왕따당하기 딱독을 맞고 참 아주 문제아가 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다분한 참 약점을 가진 그런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그의 어머니는
내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네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네 생각의 속도를 이게 입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알지? 이거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너무 잘 아는데 너는 반드시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엄마는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 응?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말대로 됐잖아요. 이런 일화가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7 교회들마다 칭찬이 한 가지라도 있는 교회는 무엇부터 하실까요? 책망부터 하실까요? 칭찬부터 하실까요? 네. 언제나 칭찬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마무리에 칭찬 한마디 더 하세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세요. 이래서 얘기를 끝냅니다. 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장점이 보여요. 그러나 비판적 시각과 미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허물이 보여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어느 쪽에다가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가 될 수 있고 어떤 적대 관계에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동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네? 여러분도 저에게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이나 내 실수나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것만 주목하면은 아마 시험 들어서 이 마귀는 부정한 걸 가지면 점점 그걸 점점 커지게 만들어요. 부정한 것이 부정적이고 어떤 잘못된 시각으로 보여지면 점점 커지고 허물만 점점 더 가득한 것만 보여요. 근데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장점들만 더 보여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요. 그분이 저한테 고맙게 한 걸 생각하면은 다 고마운 목사님이야, 좋은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좀 소홀하게 한 걸 생각하면은 또 안 만나고 싶어. 아주 대화 끊고 싶어. 한 사람이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요. 그치, 가만히 생각해보다 별거 아니네. 사람이 관계를 좋게 하는 거는 그 사람 장점, 잘한 것만 자꾸만 생각하면 누구든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거네.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응? 그리고 우리 본인의 마음도 남이 잘못한 걸 자꾸만 생각하면은 마음에 어떻게 사랑이 밀려올까요? 증오가 밀려올까요? 증오가 밀려올까요? 분노가 밀려올까요? 신상에 해로워요. 네?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항상 식어지지 않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에 이게 사랑이 식어지는 게 문제예요. 네? 사랑이 식어져서 다 바닥나는 게 문제예요. 돈 떨어지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돈 떨어지는 건 겁나는데 마음에서 사랑이 떨어져서 거덜나 하는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해요. 네?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결핍이 찾아와서 사랑이 바닥나는 게 돈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동도 안 하시고 그렇게 그냥 맛없는 음식 드시듯이 그렇게 계시는지 참 모르겠네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칭찬이 뭐예요? 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게 많아요. 내가 모르는 것, 여러분 자신은 누가 나를 나만큼 알겠어 하지만은 여러분이지만은 저 자신이지만은 저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모르는 나까지 아세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 곧 내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 안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믿음의 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쁘게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쁘게 해요. 짜증 안 내게 해요. 하지 말래도 해요. 하지 말래도. 네? 우리 집사람 보면은 이거 뭐야 나이가 먹나라는지 아주 힘이 없어 해요. 그런데 당신이랑 열심히 챙겨주시오. 어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럼 애들 줘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래도 그냥 해요. 하지 말래도. 당신 몸부터 챙겨라. 걔들은 지금 튼튼하게 그냥 몸은 그냥 몸무게는 누구만큼 안 빠지고 나갈만큼 괜찮으니까 당신이나 잘 먹고 잘 살이 쪄야 된다. 그런데도 하지 말래도 조금 해요. 그럼 뭐 사랑하는 사람에서는 수고를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교회는 사랑이 수다를 이기고 또 사랑하면 참을 수도 있어요. 엄마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참아내요. 네?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은 면수될 거예요. 그렇죠? 애기 낳는 것처럼 어떤 인간이 나를 진짜 고통스럽게 해서 그 사람은 원수입니다. 자식은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원수가 아니라 제일 사랑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고통을 참아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진짜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입으로 많이 립 서비스를 해도 이 수고와 인내가 빠지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웃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잘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다 알아주시잖아요. 너 사랑하는 까닭에 나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까닭에 참 수고했다.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잘 참았다. 신앙 지키기 어려운 이 타락한 도시에서 순수하게 믿음 지키느라고 정말 애만이 썼다. 참아내느라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예수님이 알아주실 때 얼마나 이게 감격이고 참 위로이고 큰 종료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그 뒤에 이제 또 거기 돌리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악한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과 의식과 행위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도 되는 거네. 나도 따라해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과 의식과 행동을 뭐 좋은 거라고 배우지 말라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건 아니야 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 악한 것과 선한 것, 거짓과 참된 일꾼들이 누군가를 잘 분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최다운 교사, 어제 주일 준비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삶이 고단해서 그런 것도 있으시지만 또 뭐냐, 토요일 날은 또 제가 토요일 날 TV는 안 보지만은, 토요일 날이라고 TV 전혀 안 보는 거 아니지만은 자야 될 시간에 절대 안 보니까는 뭐가 나온지 모르지만 옛날에 좀 본 적이 있거든. 옛날에 뭐냐면 토요일 밤에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런 노래처럼 좋은 프로가 많아요. 재밌는 프로. 특히 이제 아주 옛날에는 영화 극장이라 해가지고 유명한 영화를 공짜로 보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은혜 받기 전에 토요일 철회를 했대요. 예배 준비하려고 철회를 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그 외국 영화 보느라, 그것도 이제 서부 영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이 성경 묘사를 잘해가지고요, 곤충 쏘는 그런 흉내를 너무 잘해요. 그것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가요. 얼마나 웃겨가지고. 근데 지금 변화돼가지고 전에 그런 거 안 하지만은, 이제, 그러니까는 뭘 어떻든, 예배는요, 오늘로다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시간을 드리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 거 포기하고 왔습니까? 오천 쉬는 날, 룰랄라, 이제 날씨 따뜻해지는데 들로산으로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놀러 가는 거 포기하고, 사람 만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왔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준비를 그러니까 주일은 사실은 어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일 날도 일을 안 해요. 왜 일 안 할까요? 안식일 준비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토요일까지 쉬잖아요. 이틀 쉬니까 더 놀아. 더 노는데 빠져가지고 토요일날 일할 때는 안 졸았는데 토요일날 놀려가지고 예배 준비하면 딱 좋은데 더 놀러 다니니까 이틀 놀을 수 있으니까 교회마다 더 많이 준다 그런 조문이 있어요. 그거는 역적이에요. 역적. 옛날에 없는 거, 물론 잘 수 없어서, 일찍 잘 수 없어서 밤에 일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참 해당이 안 되는 말이죠. 수고 많이 하시고 격려해주고 참 힘을 내시라고 기도해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근데 잘 수 있으면, 잘 형편이면 그냥 자요. 제발 텔레비 보지 말고, 누구 만나지 말고, 만나더라도 일찍 끝나고 난 내일 예배 드려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그리고 헤어지세요. 자, 이렇게 그 가짜들을 잘 골라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짜들을. 이런 실력이 어디서 왔을까? 에베소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런 은사가 있어요? 가짜 골라내는 은사.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하기도 어려운데 참 관심 없이 듣는 것도 참 은사이신 것 같아요. 좋은 은사를 좀 받으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아니, 가짜 골라내는 이 촉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네? 진짜를 하니까 그건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이 음식이 왜 답니까? 단 걸 넣어서 단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진리에 정통하고 진리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목회하면서 제일 열심히 가르친 교회잖아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멘? 그러니까 가짜 골라내면 쪽지 깨라 이거예요. 아주. 그래서 가짜가 왔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가짜가 와가지고 진짜인 척 하고 허세 부렸다가는, 근데 그때는 가짜가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너무 귀한 때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에서 말씀 전하던 사역자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대환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 목회자가 강단을 비우고 잠깐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 사도의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교회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서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에 설교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잘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와서 설교하겠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도들은 혹해가지고 또 그때는 수사학, 변증학 이런 학문과 철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공부하고 이제 성경은 겉껍데기만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사도인 척 하면서 뭐예요? 사도는 사도인데 무슨 사도예요? 자칭 사도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자칭 목사님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안수도 안 받고 내가 목사네 그러기에는 않았는데 거쳐야 될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목사님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그런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떤 목사라는 직함을 만들어내는 공장. 그래가지고 막 벚꽃이 신학생이었는데 후반기에 가서 보니까 또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또 속성 과정이 있나 하고 내가 그냥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코스를 밟으려면요 그렇게 목사가 단기간 내에 될 수가 없어요. 네? 시험만 치는 것도 3년을 치러야 돼요. 1년, 2년, 3년 치러야 된다고. 공부는 나중에 제껴놓고 나도. 근데 어떻게, 1년 만에 그냥 목사님이 되냐고요. 예? 속성 과정 할 게 따로 있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졸업 그러는 것도 같은 거죠. 그런 거 학생이 그 과정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면 성적이 나오겠어요? 아니, 일주일 만에 졸업해서 대학을 지난주에 입학해가지고 금요일 날 졸업식이래. 그럼 대학생 실력이 있고서는 없고서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예배 속에는 자칭 사도들이 있었어요. 자칭 사도. 이 사람 누구냐?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수사학을 공부해가지고 이 언변이 좋아. 운전술이 막 뛰어나. 말 잘해. 말을 사로잡아. 성경은 특명으로 조금 들었어. 거기다가 이제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철학과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운전수를 동원해가지고 성도들을 사로잡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성경 이야기를 슬쩍슬쩍 넣으니까 이게 진짜 세상 학문도 많고 성경도 아는 아주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짜 교사, 가짜 목회자가 엄청 많던 시대예요. 그런 사람이 활동하기가 너무 편해. 왜?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무 강단에나 세워줘요. 그러니까는 좀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죠. 그때는 그냥 교회마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갖춘 사람이 왔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를 갖고 환영하죠. 그러니까 귀가 얇고 성경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미혹당하기 다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도 보세요. 거짓 교사들 그 미혹을 조심하라. 어? 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은 그게 그 교회적으로다가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기가 좋았고 그 돈벌이가 만만치 않으세요. 네? 또 어리석은 성도들이요. 해야 될 때는 헌금을 잘 안 하고 안 해도 될 때 이런 가짜들한테는 헌금을 아까운 줄 모르고 해요. 이 연약한 성도들이. 뭘 모르는 성도들은 헌금 꼭 해야 될 때는 안 해. 그리고 안 해야 될 때는 가짜들한테는 그냥 아낌없이 다 갖다 팔아다 바쳐. 돈벌이가 좋아. 응?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수룩한 성도들 이게 속이기 딱 좋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미리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이미 그런 상황이 올 걸 알고 예고를 해요. 있을 때는 사도 바울 있을 때에는 주의종이 또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나 못 오죠. 근데 가버리니까 이제 이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사도행전 20장 읽으세요. 찾으셨습니다. 찾으신 분은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읽으시는데 잘 안 들리네요. 어디까지 읽으셨나? 다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안 들려가지고 잘 읽으시는데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왜 안 같이 다 같이 읽잖아요. 참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 여기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교를 떠난 후에 뭐가 온다고요? 사나운 이리 때가 여러분에게 들어와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냐 할 것이다. 이들은 성도들에게서 돈만 뜯어가면 되지 성도들이 영원히 병들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이 이단이 외부에서도 들어오지만은 성도들 중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같은 교회 성도 중에서 이단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목회자가 없으니까 내가 또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디몬과 유대교에 입간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7 집사님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니골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여기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근데 니골라라는 이름 뒤에 당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었어요. 분파를 만들었어요. 니골라파, 니골라당. 근데 이것이 니골라의 사상과 잘못된 이단적인 신앙 사조가 이 에베소 교회만 병들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요
다른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이게 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나쁜 물은 잘 번져와요. 전염병은 잘 번지죠? 우리 그 왼수 같은 그 콜라가 얼마나 이게 빨리 퍼져나가지고 세상을, 온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참 눈물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이 이단도 병이,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잘 퍼져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한번 모여서 의식하는 거 보세요. 막 교회는 그 정도로 들썩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들 집회하는 거 보면요. 막 체육관에서 집회하면요. 체육관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다가 막 굉장합니다. 외모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외부로도 들어오고 아래서도 일어나고, 일곱 집단 중에서 니골라라는 이단자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전염시켰어요. 근데 이 니골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름의 뜻이 백성을 전염시킨다는 뜻이요. 참 이름을 잘 줘야 돼. 이름처럼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전부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이런 일을 한 이단자가 이제 일곱 집사 중에서 나왔어요. 사실 12제자 중에서도 이단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가룟유다. 자, 마지막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색출해야 되는데 아주 에베소 교회는 아주 촉이 있고 분별력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을 칭찬하세요. 성경을 똑바로 하니까 주님과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니골라 당을 싫어하시는데, 미워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니골라 당을 미워하고 있구나. 나도 미워한다. 이 말은 잘한다는 말이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과 같다. 이 마음, 너희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3절 마지막입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뭐 아까 한 곳에 뭐 거의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게으르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이단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악한 세력들과 잘 싸워서 이긴 거예요. 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될 때는 복음 전도에도 힘을 썼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애써 수고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하고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아름답고 귀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 배후에 뭐가 있었다는 걸 말합니까? 그 저들 자체적인 능력입니까? 타고난 어떤 본질적인 본성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가르침을 잘 받는. 네.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르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게 할 때 그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은혜로 배우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남고 그걸 끝나요. 성경 공부가 우리가 지식을 키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음식을 차려다가 이렇게 대접하는 거는 음식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라고, 이 음식은 이렇게 좋은 재료가 들어간 겁니다.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좀 뭔가 좀 알아보세요. 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맛있게 드시고 예?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연구 과제처럼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우리 앞에 주어질 때 들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에요. 에베소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소아시아 여러 도시 중심지였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요충지고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그 당시 최고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많은 시간을 거기서 쏟아붓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여기저기서 읽혀져요.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성경을 가르쳐 은혜를 끼치게 하신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소신입니까? 자기 의지와 생각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 하면 가는 주의 종은 그냥 주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행동과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 반주기에 들어있는 찬양만 부르니까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잘못 부르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제가 그 찬양을 한 줄 잡고도 한 100번 이상을 부르고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요즘은 전혀 못 부르고 있는데 찬송가 가사가 들어오면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할 때는 모르다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네. 그거를 깨닫는 순간 자기가 너무 세상 삶과 믿음의 삶이 두 개의 이 멍에를 메고 하려니까 너무 벅차가지고 이제는 좀 쉬었다가 신앙생활 할까? 좀 쉬었다 신앙생활해도 또 다시 믿음 회복할 기회는 있을 거 아니겠어? 그리고서 주님을 떠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은혜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도저히 주님을 떠날 수가 없더라.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엊그제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거리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를 칭찬해도 우리는 자만하거나 교만할 때 이만큼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요. 받은 체험이 너무너무 남들은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했죠. 그래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부터 그가 신앙이 깊어져서 삼층천에까지 그 영혼이 가서 경험하고 온 일은 모든 일들을 우리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런데도 겸손할 수 있던 것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징조가 클수록 우리들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도대체 무엇이 봤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나이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져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은혜다운 은혜를 받으면, 이상한 은혜를 받으면 점점 교만해지는데, 진짜 제대로 된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점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뭐가 된 것 같으면은 자기 잊어버려요.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거기까지 이르는 줄 알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나에게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게 이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이게 내 힘인가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알아도 체험이 커도 은혜가 커도 겸손했더라면 책망거리가 안 생겼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찾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